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의 첫 시간을 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과 또 위로와 세임과 능력의 역사로 지혜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아픔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리고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고스란히 나의 삶으로 부딪혀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 강변에서 흐느끼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된 애통한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죠. 이 승리와 영광 같은 단어들이 더 어울리지 사실 저주와 멸망, 포로 이러한 단어들과는 별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응당 늘 승리의 상황들이 펼쳐져야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어쩌다가 이들이 하나님 속을 조금 썩이기라도 한다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꾸중하듯이 가끔 훈계 차원의 징계는 있을 수 있어도 그들에게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이 멸망, 이 어떤 포로라고 하는 개념들은 결코 어울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처참히 멸망당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다윗 왕궁이 어느샌가 나라가 둘로 분열되더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 찬란했던 그 땅은 이제 황무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요, 자신들이 그렇게나 업신여기고 또 불결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더욱이 그 백성은 그 이방인들의 땅, 그 불결한 곳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수치며 큰 상처와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명예와 자부심이 도리어 이제는 그들에게 고스란히 큰 상처와 아픔과 수치가 돼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순간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것들, 내 인생의 어떤 철옹성과 같았던 나의 그 자부심들, 명예들, 그런 것들이요 도리어 더 큰 수치가 되어서 나에게 부메랑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3절에 나오는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찬양,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포로된 상황 그 자체, 곧 자유를 잃어버린 어떤 타향살이의 아픔이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로 인해서 지금 슬픔을 토해내며 울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상의 더 깊숙한 차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간절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그 애통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 상황 자체도 이에게는 분명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되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더 울부짖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로 하여금 이렇게 더욱더 몸부림치며 절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끔찍한지, 또 얼마나 힘든지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삶에 덜컥 찾아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토해내고 비통함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절규하며 슬퍼하는가? 소위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슬피 울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바꿔 말해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더욱더 애통하며 슬퍼하며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상의 많은 시간들이 무너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상황과 같은 우리들이 그 상황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에 비한다면요,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낫죠. 그런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간들이 멈춰져 버리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순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자체의 상황을 힘들어하는가? 이 역경 자체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요,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는 굉장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죠.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인생의 평안함 중에 있을 때,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는 인생의 순간들에는 이 말씀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우리 삶이 실제 그 역경 앞에 놓였을 때, 그 역경을 온몸으로 부딪혀야만 할 때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는 그 상황과 문제와 현실 앞에 매몰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경과 상황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라고 한다는 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흐려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그 예배의 간절한 감격과 기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나 상황과 환경 앞에 집착하고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일에 몰두되어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잠시 잊거나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그냥 그 고난 앞에 완전한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젖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들이 실상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애통함과 절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물론 그 자체도 이에게는 충분한 고통이 되었겠지만 그는 이 고통의 순간에서 오히려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예배의 순간들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시편 기자가 그 아픔을 토해내는 것을 넘어서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원수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여 주실 것을 거의 저주하는 그 고백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시편을 여러 가지 이 시의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는 그 이름도 별로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주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딱 3편의 시가 이 저주시로 분류되는데 이 시가 오늘 137편이 그 3편의 시 가운데 바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원수들의 세력 앞에 굴복되어 이 포로된 신세로 전락해버린 자신들의 그 상황도 있겠지만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표현되고 있듯이 그 원수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찬양의 고백을 그 원수들의 유흥거리로 삼으려 들면서 조롱하고 또 수치를 또 모욕을 일삼는 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어떤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내 주변들도 알아요. 내 자신이 알아요. 근데 그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오히려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문제 해결의 요소가 된다기보다 그 믿음 때문에 나의 고난을 더 키워만 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쉽게 타협하고 그냥 이 순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게 금방 끝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도요, 사실 지금 무엇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자, 완전한 약자, 완전한 실패자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에게 무슨 주권이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고 그에게 무슨 어떠한 목소리를 낼 만한 힘과 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포로는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포로의 신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거부하거나 반항을 하면 자칫 자신의 신변이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포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차라리 타협한다면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일들조차도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또렷이 기억하며 결코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거센 풍파와 그 거센 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가 찾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당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 원수들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며 신뢰하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7, 8, 9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또 억울함에 휩싸였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보다 어떻게든 내 손으로 지금 그 문제를 당장 타개해보고 해결해보고자 기도보다는 더 다른 방편들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견주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방편들을 찾는다는 것이 꼭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다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차원의 것이죠. 소위 말하면 어려움과 아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먼저 우리가 구했는지,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삶을 낮게 여기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그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비교하며 또 낙담하며 낙심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실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의지하기보다 또 다른 방편을 찾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움과 상황 중에서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쉽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아예 삶의 일부가 된 듯 습관과 같이 될 정도로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게 훨씬 더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상황 중에서, 아픔 중에서 이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낙심 어린 말들을 쏟아내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훨씬 더 넓은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서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요, 그럴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자격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질 수 있어도 우리의 자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 시온을 향한 간절함의 그리움을 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것, 상황과 환경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오롯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실상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그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앞에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 곧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만 보면 우리는 절대 절망의 존재인데, 죄인 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절대 절망의 순간들인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완전한 절대 절망의 상황을 이제는 끝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마침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모멸감과 수치와 심지어 조롱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목 끝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라요. 더 힘써 싸우고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에 대하여서 승리로 대신 보복하시며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절박한 상황, 그 처참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영혼의 경종을 울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당연한 것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흐르는 그 수많은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렇기에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의 믿음의 시선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도저히 마주하고 싶은 것 같지 않는,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역경과 고난과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상황 앞에 매몰되고 그 문제와 상황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손으로 해결하려 몸부림치고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멈춰진 이 순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온의 노래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 일상에 주어진 은혜들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읽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애워서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되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여전히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도 결코 낭망하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잠든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경종을 울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 주어진 수많은 그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 가운데 그것들을 얼마나 진정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감사히 여기며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들의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멈추어진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그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절개를 지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나의 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